오늘은 시편 2편을 가지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와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면은 통치하신다는 예언하는 찬양시라고요. 자, 그런데 의인의 회중에 들지 않는 악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분노를 해요. 왜 분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왕국이 무너져버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재앙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왕국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왕국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경배하면 되는데 마음속에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채 들어왔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무슨 헛된 일일까요? 대적하고자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모가 시작뿐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걸 마귀가 알아요. 천년이 끝나면 풀려난다고 하죠. 그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도다. 그들의 결박, 그들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요. 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환난 유대인 성도들도 또 환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과 합류해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끝까지 견디다가 구원받은 환난 이방인 성도들도 왕국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통치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싫은 거예요.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공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들로부터 벗어나자 이거예요. 그래서 앞서 1편에서 죄인들, 쭉정이들, 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우도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작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굴복하기 싫은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다른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왕국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함부로 그렇게 자기의 어떤 분노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직결 처분을 받기 때문에,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꼼짝 않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 편의 내용을 보면 언제 이들의 이 마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냐면, 의논한다고 그러잖아요.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분의 통치가 영원 무궁하다고 했어요. 기간만 1000년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죠. 웃으시고 조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제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세요. 제국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할 것인지를 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거룩한 산 시온,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누군지 우린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칼이라고 하는 성읍에 한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그녀가 예수님 만나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죠.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가요 증거하기를 시편에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사도행전 4장에서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라고 하셨나이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가.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게다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편 2편의 그 말씀이 자기들 목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서 넘겨주신 그 일은 초림 때고 재림 때 또다시 이 시편 2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요 이렇게 소개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런 다음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읽은 말씀에 조명을 주죠. 내가 읽는 이 말씀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준다고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마태복음 1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통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첫 번째는 왕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다윗은 왕이에요.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죠.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에봇을 입어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요. 그건 제사장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왕이 나오지.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왕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것이 확실하다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제사장이에요. 아론과 같은 계열에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먼저 하나님이잖아요. 아론을, 모세를 누가 지명하고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왕이시고 하나님이에요.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완벽한 예표예요. 선지자예요. 시편의 모든 내용이 예언이에요.
다윗의 시가 비단 찬양만이 아니에요. 노래만이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미국 테네시주 법원에서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메시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메시아. 근데 주 법원에서요. 명령을 한 거예요. 이름 바꾸라고. 개명하라고. 미국에서는 이름을 뭐로 정할 것인가? 메시아가 좋다.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를 차지할 만큼 아주 가장 좋은 이름으로, 인기 많은 이름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담당 판사가요, 메시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비율이 높은 코크 카운티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붙여진 것인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의 이름을 도용하면 안 된다고 그 주 법원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개명하라고. 허용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메시아라고 이름 붙일 거라고. 자,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세상도 아무나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 메시아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의 메시아는 오직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왜 왕국 때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와 함께하는 치리자들의 그 지배를 싫어할까? 이거예요. 결박과 멍해로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가 통치할 때요, 어떤 법으로 통치합니까? 주의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요? 통치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세자로 책봉되면 엄청나게 왕의 수업을 받아요. 졸지도 못해요. 새벽부터 일으켜가지고 공부시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왕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왕국 때 주의 법으로 통치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죄인들에게는 결박과 멍해예요. 우리가 설교하면요, 그 부모가 아이들을 귀를 막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아이들 귀를 막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방종입니다. 그걸 방종이라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방종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법 아래에 있다고요. 자, 계속 봅시다. 6절,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우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은 뭐 칙령 선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주관하고 심판하고 할 수 있어요. 처분하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다윗이 몇 번이고 솔로몬을 자기 다음에 이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라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물론 바세바 자기 품에서 태어난 솔로몬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바세바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텐데 하나님은 어찌됐든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칙령을 선포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왕을 세우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대할 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고민하거든요. 보통 왕이 즉위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낳았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12월 25일이라고 해요. 그 12월 25일은 태양신이에요. 바알 탄생일이라고요. 예수님은 바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때는 장막절 기간이에요. 9월 23일경 그때예요. 그래서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지금 이맘때 9월 중순부터 틀면요.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찬양이 24시간 계속 흘러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 카페에 연결된 그 올드 타임 렐리전 방송 그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성탄절 기간에 듣는 그 찬양이 지금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장막절 기간에 이맘때 오신 거예요. 이맘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예수님은 육신마저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를 낳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배만 빌린 거예요. 배만.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카톨릭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이방 종교보다도 못해요. 이교도예요, 이교도.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이교도. 하느님이라고도 부르고, 하느님. 말만 예수 그리스도시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죽음을 평생토록 두려워하면서 마귀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세워서 너희를 주관하겠다고 하나님이 칙령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문맥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붙잡고 하나님께 요청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되었어요. 존 패팅이라는 선교사, 뉴 헤브리디즈 제도 있죠, 제도. 남태평양 식인종이 많은 그쪽에 선교하러 가는데 이 시편 2편 8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그 섬들을 제게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요. 분명히 문맥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요청할 때 그 근거 구절로 하나님께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기 상에 보면은 지경을 넓혀 주시라는 기도를 한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로 많이 알려졌죠. 그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기도와 관련 지어가지고 이 시편 2편 8절 말씀에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땅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뉴 헤브리디지 남태평양 그 섬들을요 전부 복음한 거예요. 존 패팅이라는 선교사가.
대단하죠. 그 식인종들을 감화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식인종들이 붙잡아 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이 괴물 같은 놈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명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벌레를 잡아다 놓고 이미 자기를 구워 먹으려고 큰 솥단지에 물을 데펴놓고 있는데 부직갱이를 해가지고 벌레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딱 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 살려두자 이거예요. 살려두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가지고 딱 보니까 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옴으로써 자기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겠다 이거. 죽이면 우리 벌 받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있으면서 언어도 배우고 말이 어느 정도 되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설명하는 거지. 벌레를 잡아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저 지옥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고. 이분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면은 저 지옥불 속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이게 설명이 된 거예요. 자, 말도 안 통하는 시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죽게 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죽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물론 아마존강 젊은 청년들이 복음도 전하기 전에 원주민이 던진 그 창에 맞아가지고 다 죽었죠. 근데 그 아내가 애기들을 얻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남편들이 죽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기 얻고. 그래서 그 아내들이 복음화 시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남편들이 비록 희생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역사예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내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그래서 그 선교사의 그 자녀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 그 일대 아마존 일대에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그분들이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놀러 다니고 그러면은 그 완전 그 현지인들한테 찍히는 거예요. 선교사 맞아? 의심사고. 현재는 모슬렘의 바이돔으로 있죠. 황금돔 사원. 근데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시면요. 다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이라 하셨도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철권 통치하러 오세요. 무서운 분으로 오신다고. 10절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엇이 현명한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1000년 동안 나의 지배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래? 아니면 지금 심판받고 다 진멸당할래?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가면요. 해마다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땅의 왕들이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가서 아련하고 경배 드려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요. 경배하러 오지도 않아? 그러면 그 땅에 일단 비부터 안 줘요. 아무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천년왕국이 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은 하나님이 비를 얹어버려요. 이것이 영혼 때와 다른 거예요. 영혼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악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곳이 영혼이에요. 근데 왕국 때는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다고. 물론 왕국 때도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면은 왕국 끝나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잘못하다가 오래 살지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해. 그래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현명해지라. 무엇이 현명한 길인지를 아주 딱 부러지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고딕제 주죠. 그 아들이 사실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그때는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들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황이 입맞추게 하죠. 그럼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코넬료 백부장이 요파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갖고 오게 하죠. 보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코넬료가. 그때 베드로가 그래 하지 말라고.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만약에 그거 제재 안 했으면 아마 입도 맞췄을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야. 입을 맞추라고 해서 진짜 마우스에다가 입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지. 여인끼리 하는 거고 손에다가 입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압살롬이 반역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잖아요. 또 압살롬이 재판을 해요. 또 그래서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예요? 압살롬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오면 입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황이 미리 보여주고 있죠. 그 소굴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거든요. 영락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입 맞추게 할 거예요.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흉내만 내. 마귀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편은 이렇게 맞춥니다.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구를 신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주에 시편 118편 8절 말씀. 전체 시편의 중심 주제예요. 전체 시편의 핵심이에요. 118편 8절이. 사람에게 신뢰하는 것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주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복이 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왕국 때도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절대 멸망당하지 않아요. 누가 왕국 때 현명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경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나.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늘 날마다 다가서서 입을 맞추고 경배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항상 믿음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특히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실제 물질로 지원 못해도 물론 우리 교회 헌금의 일부분이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어요. 쓰여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을 늘려주시면 더 많이 지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